할렐루야. 오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우리 찬양대가 그때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찬양대 분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피해 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배가 부른데 우리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하신다고 열심히 하시고 아직 식사도 못 하셨는데 참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 마음에 또 죄송한 거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차장에 차 안에서 이렇게 눈을 붙이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렸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당연히 쉴 수 있는 장소와 또 맛있는 또 식사는 못 하더라도 김밥이나 뭐 빵이나 우유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접하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아까는 로비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밥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만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해 주시겠죠. 어떤 분이 또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지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실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브는 타고난 성품이나 온유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 성품, 그래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둥글둥글해진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원래 네모난 사람이 저 산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대굴대굴 굴러오다 보니까 산 밑에 도착해서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세모나게 된 사람이 여기저기 세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깎이다 보니 그 사람도 둥글둥글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내가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 얻어진 영적 산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때로는 사나운 짐승처럼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상처 입는다는 걸 알면서도 골라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만 탁탁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나쁜 말만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사나운 짐승 같은 감정이 폭발해서, 그래서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온유함의 훈련을 받다 보면 비둘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어 있습니까? 그 훈련의 결과로 늘 온유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모세의 온유함은 저절로 주어진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 모세로 우리가 알기 이전의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같은 동족을 해치려고 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이드로의 양을 친 지가 40년이 지났고 오늘 본문 말씀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는 왕자였고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도망자 신세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쩌면 비루하고 어쩌면 불쌍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양을 치면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 생활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감과 타성이 젖어들 때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죠. 오늘 출애굽 3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에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처음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에 그때의 혈기를 계속 부리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더 많은 시간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적당한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그는 모든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의 대답을 보면요, 참 많이 온유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젊었을 때에 그 40대에 혈기왕성했던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인제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하는 말은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까요?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등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제나 마찰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하면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유한 모세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첫 번째 명령은 3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신는 신은요,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밟고 다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대표적인 상징물로 우리 이 발에 신은 신발입니다. 이 신발로 뭐 별별 것들을 다 밟고 다니죠. 그래서 이 신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 즐거움에 취하여 살다 보면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겠지만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보면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는 그런 예배의 순서이겠죠. 두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3장 9절에 이제 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그러셨습니다. 가라. 학대받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니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둘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그러면 세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내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까 너는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할 수 없고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모세가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디 한 말씀 한 말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다 맞고 옳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A.J. 플린트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자비가 있어라. 내 앞에 놓인 불안스럽고 답답한 물음에 그는 분명하게 답하신다.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싹틀 때 이 생각에서 해답을 찾으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오, 내 모든 근심에 위안이 있어라. 내가 떨군 짐을 그가 손수 들어 올리시고 짊어지시는구나. 독수리 날개짓이 지쳤어도
내 달려갈 길 가리라.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시를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바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6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나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청춘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100%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행사나 또 코로나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아유 저건 왜 저렇게 하나,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저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유하세요. 온유하셔서 어쩌면 젊으셨을 때는 네모난 분이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세모난 분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 둥글둥글한 분들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특히 오늘 은퇴하신 6분은 더 둥글둥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둥근 모서리 하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로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은퇴하시는 은퇴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은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앞으로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의 힘은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힘, 또 영성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청사진으로 설계하셨고 보장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누구관대라는 질문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관대라는 말을 버리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못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